소개를 쭉 받아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일찍부터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들 배우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대 때 교회 나가고 한 1년 지나서 16살이나 뭐 7살 때 제 마음에 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밥 먹을 때 되면 슬쩍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 나중에 이상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결국 얘기는 했는데 가끔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때 사흘간 어쨌든 그래서 금식을 집에서 했어요. 사흘간 하고 했더니 뭘 깨닫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때 알긴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어쨌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거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 각자 이끌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은 차 목사님하고 저하고 술 친구는 못 되고 기도 친구는 되는 것 같아요. 내년 어느 게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어쨌든 열흘씩 또 일주일씩 같이 침묵을 하면서 보내는데 그때 이렇게 서로 침묵 가운데서 뭐 많이 얘기하지도 않고 기도하니까 침묵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든 이 정이 말이죠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침묵 가운데 서로 어떤 느껴지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 느낌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되집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도반이라고 하죠, 도반.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강의보다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자, 침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자라는 그런 느낌. 네, 같이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특별히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 얼마 동안 쭉 이걸 생각하면서 제 안에 또 깊은 은혜도 있고 또 깨달음도 주셔서 저한테는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미 다 같이 소개했는데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손을 한번 합장하고 같이 서로에게 같이 인사 나누고 이걸 좀 정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일어나서 마세키티 신부님이 계신 그 스노메스를 제가 2번 피정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절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매일 아침마다 같이 아침 기도할 때 아주 깊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절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전해볼까요? 합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큰 절은 하지 않지만 서 있으면서 가장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인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허리를 한번 여러분 굽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깊게 구부려서 서로에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상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한번 안 드리고 바로 이렇게 좀 실습을 했는데 관상은 성 바실레이오스 글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자료에 맞아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에 있네요. 관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또 소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상의 기초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바실레오스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은 문자 그대로 넘쳐 흐른다. 이것은 그에 관한 하나의 진실한 표현이다. 그는 흙으로 만든 그릇, 조그맣고 깨지기 쉬운 그릇 속에서도 평용할 수 없는 환희의 분물을 감추고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넘쳐 흘러 그 주위를 그 향기로 가득 메운 채 사방으로 퍼지고 있다. 그의 존재로부터는 빛이 빛난다. 그는 가끔 내적인 즐거움을 억누를 수가 없어 가슴을 열고 눈물과 고함과 몸짓으로 이를 보여준다. 그가 말을 할 때나 침묵을 지키거나 잠을 자거나 깨어있거나 그가 있거나 없을 때나 그는 항상 같은 것을 말하고 항상 같은 존재이며 그의 은총과 권능 또한 같은 것이다. 그의 실존, 그를 떠올리는 모습 또는 그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나 단순히 그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어떤 다른 것, 피조되지 않은 어떤 것, 고요하고 모든 곳에 스며있는 어떤 것을 전해준다. 그는 본성이고 성스러움이고 완전자이며 은총이 완전한 신이다. 그는 그릇된 말을 행하지 않고 일을 만들지도 않고 사물들이 제자리에 진행하도록 한다. 그는 말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는 비평하지 않고 단지 사랑한다. 그는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당신이 그를 친다 해도 그에게 닿지를 못한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 있다. 당신이 그를 찾는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건 그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그는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산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참 이걸 신뢰하기가, 이걸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 또 나하고는 너무 멀리 계신 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고 계신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죠. 관상은 그래서 기도로,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하게 하고, 기도는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진리이지만 잊어버리는 그 진리를 기도할 때만은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만은 그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 기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까비르는 우주 모든 것은 한 가지 사랑으로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왜 이리 힘든가? 몸으로 느끼는 게 왜 이리 힘든가? 우주의 모든 것은 한 가지 사랑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관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는 겁니다. 자신은 내 마음을 여는 것.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온갖 상처, 기억들, 어두운 기억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자꾸 방어하고 닫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상처와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꽉 차 있죠. 관상은 우리 그 마음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그분께 개방성, 열림,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관용적으로 공간을 허락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제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려지는 것만큼 좀 우리가 현존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관상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진리고 또 우리가 할 것도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분께 그냥 계신 모든 곳에 계신 그분께 우리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하는 것. 긴장을 풀고 편안히 나를 그분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그때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제 관상기도가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엄마 품에 앉아있는 갓난아기. 이미 엄마로부터 그 젖을 마음껏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손에 안겨서 그대로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걸 즐기면서 앉아있는 어린아기. 이게 이제 관상기도.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는 긴장하고 열심히 깨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훈련받았는데 오히려 정반대 모습이죠. 정반대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신뢰, 아주 단순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께 대한 아주 이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잠깐 아까 함께 같이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앉아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하고 일어서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모두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절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셨죠. 그 마음으로 이 코너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코너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사물들을 바라봤는데 그 느낌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좀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게 있으셨는지 몇 분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저 니코너를 보면서 모스크바 박물관에 가서 안드레이 탈콥스키의 이코나를 본 게 기억이 나서요. 세상 반가웠고 저 눈빛이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산만하게 물도 한잔 마시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서로 인사할 때도 존중에 대한 마음, 사랑에 대한 마음이 느끼지만 이렇게 서가지고 최대한 스페이스 인사하는 때 더 소중한, 좀 간절한 어떤 그런 같은 마음도 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오백시다면 충분히 정신을 잡게 먹었으니 빈속염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쓰려고 충분히 못 쓰려도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맛은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콘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주님의 그 눈이 굉장히 맑게 느껴졌어요. 참 굉장히 맑으신 분이라는 게 저절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 영혼이 맑은 그런 느끼게 됐어요. 바라보신 뒤에 이렇게 잠시 좀 이렇게 거닐고 좀 주변을 보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혹시 다른 걸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 지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생각났고요. 그래서 늘 제 곁에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오스의 이 말씀도 지금 부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주님께 우리 열어두고 하나님께든 어쨌든 열어두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호흡하면 되는데 뭔가 그렇게 요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쨌든 강박적인 그런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 다른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 읽어주시는 거 들으니까 맞아, 그냥 편안하게 진짜 김밥도 많이 먹어서 좀 잠도 좀 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진짜 엄마 젖을 엄마 품면서 실컷 먹은 아기처럼 그런 푸근한 마음이 저는 사실 들어요. 그런 게 이런 거 아닐까. 예. 왜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 중에 그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 성인의 눈에는 성인으로 보인다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콘이 예수님의 이콘을 보는 거에 가장 핵심은 눈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지만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눈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에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 여기 있네. 이성적으로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옛날 생각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죠. 이게 그거네. 이렇게 확인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기억으로 보는 건데 이제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게 눈으로 보게 되면 눈을 마주칠 때 우리 가슴으로 마주치게 되는데 내 가슴과 상당히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여기서 일치가 일어나면서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눈처럼 그 똑같은 마음과 눈으로 다른 사물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눈과 하나가 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눈이 돼서 또한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관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계속 젖어들면서 어느새 내 안에 그것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자리 잡은 게 내 주변과 이렇게 또 똑같은 관계 속으로 주변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관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래의 창조된 본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근데 그걸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데 기도할 때 벗어나면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긴 하죠. 그래서 관상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관상이 중요한데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참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게 그냥 기도와 삶과 이것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맨숭맨숭할 수도 있죠. 점점.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의 경우를 들고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들은 기도는 사실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어릴 때 16살, 15살, 16살짜리가 뭐가 삶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혼자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모르는 우리 안에 이제 고통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셨죠. 고통스러워서.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또 그때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들으신다. 저는 그게 굉장한 빅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말씀보다도 그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갖는 그 비유가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만 탕자가 그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쥐온 돼지가 먹는 거를 먹고 있는 처지에 있는 순간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어느 순간 스스로 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아버지 집을 동시에 기억을 하죠.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그것이 기억나는 순간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이 순간이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비참한 순간을 목격하는 순간.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 집을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마지막 그 밑바닥에 서는 순간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고 기억나고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을 기억하는 순간 전혀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억하는 순간 돌아서야겠다 가야겠다 이게 이제 회심이죠. 여러분들도 그 순간들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실은 나에게는 굉장히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보통 많이 이제 그러고 기도할 때는 아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또 이제 구하면 또 그분이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삶 속에서 많이 하나님 의지로 기도를 하는데 이때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애고도 많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한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뭔가 좀 더 주시겠지, 또 예쁘게 봐주시겠지, 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재능도 능력도 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게 거래가. 그래서 영적인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기도 많이 한다고 다들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다른 마음도 동시에 같이 자라요. 이게 같이 순수할 수가 없어요. 이 가장 문제 많이 일어나는 데가 은사 많이 일어나요. 예. 능력 많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뭐 영적인 이런 일들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다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 주시고 인사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인간이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것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근데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게 있는 걸 알죠. 일어나지만 그걸 자꾸 영혼을 파는 거죠. 파우스트의 이야기처럼. 파우스트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영적인 얘기예요. 단순히 문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문학을 깊은 영적 가르침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신비가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어떤 이유 없는 기도, 사심 없는 기도. 그래서 관상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줄을 모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건 이미 자기 마음이 한편에 나누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그저 그냥 앉는 거죠. 어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앉아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뭔가 거룩해져야겠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그냥 그분 자리에 그냥 앉는 것. 사랑의 동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리가 굉장히 애틋하고 좋고 달콤하고 꼭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앉는 거죠. 그냥 무심한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주제가 웅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마땅히 아무 이유 없는 그 마음을 내라.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그 마음을 내라라는 붙들림 없는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건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뭐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그걸 갖고 있죠. 그리움. 모튼이 말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냥 기도 자리에 앉는. 어린아이도 아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재미있게 했는데 근데 그 어린애가 지금 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얘기를 그냥 옆에 사람이 장난으로 한 거지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내 엄마 찾아가야겠다. 내 엄마 찾아가야겠다 하고 집을 나서잖아요, 그 어린애가. 저도 그랬었는데. 엄마 찾아 3년. 엄마 찾아 어린애가 나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엄마에 대한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뭐더니 명상의 시에서 새들이 우는 것도 개가 짖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사랑 때문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그때 들어와서 계속 그게 제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물, 모든 존재가 신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이제 그것이죠.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여정을 가는데 중간까지는 간다. 중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절반은 따라가지 않는다. 어렵네. 참 아이러니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야. 절반까지는 가는데 가는데 중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은 따라가지 않는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대전에 이제 한 시골 쪽에 좀 산 밑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식장산이라는 큰 산이 바로 안에 있고 포도원이 쭉 있고 한 지역이었어요. 조금만 나가면 아주 산 골짜기로 들어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주 가는 산 골짜기로 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6시에 그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걸 혼자 즐길 수가 없어서 교회 청년들을 새벽 기도는 오지 말고 새벽 기도 끝나는 시간에 와라. 나랑 산책가자.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같이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가서는 여기서부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침묵이다.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혼자 각자 그냥 편안하게 거닐다가 만나자. 그러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돌아오고 하는데 너무 그게 좋아서 그 뒤에는 이제 그러면서 제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제 안에 제가 정말 바뀌는 게 느껴져요. 변화되는 게. 그걸 조금 더 오래 갖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산에 등산을 가기 시작했는데 혼자 하루를 이제 월요일 날마다 산에 등산을 주변에 있는 산을 갔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뀐 게 이제 기도원에 하룻밤은 더 자야겠다. 이제 월요일 저녁은 잠자고 그리고 그대구는 이제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목회하면서 여러 해를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천안의 디아코니아로 가서 월요일날 가서 하룻밤 자고 화요일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주간이 그냥 너무 쉽게 가고 목회가 즐겁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교회도 그냥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 없고 안정됐고 재미있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근데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이게 다인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내가 찾고자 했던 게 이게 전부인가? 그러면 이게 아니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면 내가 더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할 능력이 제 안에 없는 거지라. 내 안에는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하는 제 한계를 어느 순간 아주 통감을 했어요. 문제는 외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뭐 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겠는데 외적인 게 아니라 그 한계가 나라고 하는 순간을 그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냉랭해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목회하고 더 이상 할 의미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교회를 나와버려가지고 기도원 그동안에 못 가던 이제 피정을 갔는데 피정을 가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게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기도한 적이 없구나. 이게 처음, 맨 첫 번째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천안 디아코니아 가서 하루를 이틀을 지내고 오고 이렇게 했던 게 다 뭔가. 이게 무슨 차이지?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게 내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구나. 이게 어떤 차이인가? 그걸 순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기도는 처음에 관상 아주 쉬운 거라고 우리 얘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 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근데 어디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처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던 거를 저는 아주 명확하게 그 차이를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늘 기억했던 거,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거는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모든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사실 제 이성과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것, 제 양식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른 분들이 그걸 확인하고는 맞아 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면서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물었거나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온전히 그분께 기울여 듣는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키팅 신부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의식이 몇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은 일상의식, 일상적인 의식인데 우리의 상식적인 것들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근데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식층이 있는데 그 의식층은 영적 의식층이라 영적인 의식층, spiritual consciousness 레벨이라는 거예요. 영적 의식. 이게 이제 하트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의 영역이라면 이건 하트의 영역. 너희가 더 깊은 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는 이 스피리추얼 하트의 이 영적 의식,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이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주치려고 했던 그 의식층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마인드에서 좀 벗어난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에 오고. 그보다 더 아래 깊은 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의식. 하나님. 이건 여기는 의식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신. 근데 마인드에서 이 하트로 내려오는데 이게 짧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정말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굉장히 먼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피정집에 들어가서 꿇었던 나름대로 하여튼 1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1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뭔가를 알기 시작했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말 내가 앞으로 이제는 내가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환점, 전환점에 내가 그 분명한 그 전환점에서 섰던 것 같아요. 기도를 또한 다른 좀 하나의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수평적 관계잖아요. 수평적 관계에서 어떤 과학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치도 민주적이고, 우리 침례교는 특별히 해중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위아래가 전혀 하이라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원래는 장로도 없고 목사도 실은 해중이 그냥 해중이 결정해서 목사로 세우는 게 처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공부는 신학교 가서 공부 시켜오게 하고, 그리고 그 목사를 임명하는 거는 그 교회의 해중이 정하는 거예요. 해중. 근데 우리의 의식이 이런 수평적 관계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래의 관계를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하나님도 그냥 따라오실 것 같은데. 그 이상 뭐가 있을까? 그 이상.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이보다 더 올바르고 더 나은 판단이 올까? 있을까? 제 친구 목사가 교회 개척하고 한 10여 년 됐을 때 교회를
교회를 져야겠다라는 이제는 교회를 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반대가 주변에 반대가 많아요. 모든 게 교회 짓는 게 준비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목사는 뭔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겠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 반대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친구 입에서 하나님이 반대해도 나는 하겠다. 하나님 천사가 와서 반대를 해도 나는 하겠다. 짓겠다. 뭐 그냥 홧김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 판단들이 거의 그렇지 않나. 거의 그렇지 않나.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나. 그분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여는 부분이 그분께 향한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속에서 그거를 알아차렸던 게 그 전에 그 부분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목회도 했고 또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십몇 년 목회를 했지만 모든 생각이 전부 나에서 나온 거지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그분께로 열려 있었던가. 제 모습.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이 수직적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라고 설명하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너무 이게 하늘과 하나님과에게 연결하는 이 통로가 있긴 있는데 너무 희미해. 보일 듯만 좋다고. 대부분은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가. 나중에 하나님이 인감만 받는 방식, 어떻게 보면. 기도로.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분명하게 생긴 기도는 이 수직적 관계를 통로를 크고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수직적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과의 혈육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았나요? 혈육간에서 젊었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한다라고 하지만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그 연로한 힘없는 부모에 대한 어떤 의존, 그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나 중국에서는 비이원성을 많이 강조를 하죠. 비이원성.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그분과 나와의 이 비이원적 이 관계가 이걸 절대시하죠. 이거는 뛰어넘을수록 그분과 신비가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그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비가들이 영적으로 황혼경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가 존재합니다. 그 신비 속에서 그 일치는 관계에서의 일치지, 물이 물과 물이 합해지듯이 그런 완전한 그런 일치는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 관계의 깊은 그 사랑의 일치죠. 사랑의 일치.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그냥 뭉뚱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 그 관계의 통로가 또 관계의 끈이 어떻게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가. 하나.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도 절대적이고 나에게서 하나님도 절대적이고 그런 관계죠. 양쪽 다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니, 나와 너. 사랑으로만이 하나가 되는 관계. 이 관계는 비원성을 얘기하는 데는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로 좀 메마르다라고 할까? 기독교인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 눈물이 많아져요. 저도 본래 눈물을 아무리 슬퍼도 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제 안에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이 머리에서, 저는 머리형인데 가슴으로 좀 저도 조금씩 많이 열리지 않았나, 가슴이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뭉클뭉클하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 갖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 가지고 하는 만트라기도 이어서 좀 갖고 그리고 이어서 향신기도를 같이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한 단어로 만트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흥신 기도까지 쭉 이어서 해보는 시간. 앞에 말씀 묵상은 잘 이해를 하실 테고 한 단어나 문장으로 하는 그 만트라 기도 또는 한 문장으로 드리는 예수 이름 기도, 예수 기도가 있는데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렇게 긴 문장으로 요거로 하는 게 이제 예수 기도예요. 근데 이제 만트라 기도는 좀 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은 방식인데 그거는 마라나타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보통 만트라를 합니다. 만트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뭐 이제 하는 진언하는 방식, 특별히 이슬람 수피들이 하는 기도가 있죠. 그 디크리라고 하는데 그 디크리는 아주 그 수피들은 그걸 아주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발전시켜서 거기에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회전무 춤도 있고 또 디크리로 이제 할 때 호흡과 몸도 같이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 몸도 같이 흔들면서 그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도 예수 이름 기도로 예수 기도도 똑같이
이제 호흡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거 디크리 하면서 염주 그들은 아주 큰 염주를 가지고 해요. 직접 가서 하는 특히 그 고나에 가서 제가 해전물에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배우면서 그 직접 하는 수피들이 하는 그 가서 하룻밤 그 해산물을 뭐라고 그러지? 밤새도록 그걸 하는데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오기도 했는데 이게 그 염주를 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디크리 하고 또 때때로 춤도 추고 그때 이제 음악도 쓰고 하여튼 종합적이에요. 근데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열광으로 깊이 황홀경에 빠져들고 그걸 한 번 하면은 뭐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룻밤 새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뭐 완전히 그 안에 그 도취가 되죠. 그런 이제 문제도 말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억제하고 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그 모든 종교에 일반적으로 있는 방식이라는 거. 기도하는데 굉장히 쉽게 빨리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이고, 집중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누구나 그 지식인이나 일반 대중들이나 똑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점을 갖고 있는 기도 방식입니다. 만트라 기도가 처음에 기도를 이게 항신 기도나 놓아버리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때로 이렇게 기도에 흥이 없고 자꾸 흩어지고 할 때는 이 기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일하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하기 좋은 기도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속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만트라 그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내게 다가오는 단어 문장을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를 가지고 가슴에 안 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입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놓치지 않게 계속 하는 겁니다. 속에 안에서. 집단으로 할 때는 이제 소리 내서 합니다. 집단으로 소리 내서 하지만 혼자 할 때는 그냥 입 안에서 속으로만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하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입 안에서 계속 말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읽다가 이게 중요한 어떤 말씀은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이해하고 놔버리잖아요.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생각 속에만 두든지. 근데 만트라 기도를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하면 어떤 거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가슴에 그걸 계속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트라고 하고 싶고 화두가 그런 거죠. 화두는 그걸 질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물음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뭔가 만나가 그거죠. 이게 뭐지? 만나라는 뜻이 원래 이게 뭐지? 말씀을 붙들 때 만나처럼 이게 뭐지? 내게 다가온 것. 이게 뭐지? 라고 만나라고 그리고 그걸 계속 가슴에 품고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두 달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머리가 아니라 안에서 내 안에서 답이 오요. 이게 이제 화두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질문으로 묵상을 하고 물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 만트라를 물음으로 가지고 가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소화해 나가시면 그게 이제 바로 체득해 가는 거죠. 체득. 단순히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만트라기도 하고 가나소라고 같은 비슷하고. 이제 같은 흐름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트라 기도도 있으니까 만트라 기도를 그런 물음으로 내 안에 다가온 말씀을 가져가 보라는 거죠. 만트라 기도하고 예수 기도하고 다른 거죠. 지금 뭐야 다른 거예요. 네. 만트라는 실제로는 이거는 존 메인이 영국의 성공이신 분인데 존 메인이 이제 발전시켰고 예수 기도는 이제 러시아 정교 쪽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쪽이고요. 그 만트라기도는 약간 유념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신 이거는 유념적이라고 이렇게도. 예. 근데 그 경계가 좀 애매한데 그것도 이제 생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만트라도. 만트라 생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유념이 아니라 무념의 유념이랄까 이런 좀. 근데 실은 이게 우리 영어는 마인드와 하트가 딱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마음은 사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뒤섞여서 혼란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거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본다고 하는 거죠. 면에서는 왜냐하면 양쪽 다 사실 우리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성 쪽도 필요하고 이렇게 가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 두가 우리나라의 마음이 동양적으로 이게 함께 같이 보는 것도 이게 동양적 방식인 것 같아요.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각 기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은 여러분 좀 나눠진 자료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췄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혹시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여러분의 눈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나 문장, 어떤 게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다가온 단어나 문장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지. 아직 성탄절도 멀리 남았는데 그런 표현, 그 단어를 좀 말하는 얘기시죠? 예. 네, 그 표현은 그 우리가 중문별로 그렇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였다.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똑같이 되는 거 같지. 저 똑같아. 어디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는 그냥 앞부분 빼서 어디에 계시니까. 그 위에 멈추었다. 보물상자. 네, 말씀 묵상하거나 또 만트를 할 때 그대로 좀 가져가셔도 되고요. 실은 그게 화두에서는 그 단어 자체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화두는 오히려 좀 말 안 되는 걸 가지고 화두로 삼잖아요.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우리가 잡히는 그 부분을 그냥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곱씹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또 기도가 되기도 하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는 조금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관상과 좀 연결시켜서 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관상과 연결시켜 보려고. 잘 대로 이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요. 별을 놓치고 별을 어디선가 이렇게 놓쳐버리고 놓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가장
권위자인 또 믿을 만한 존재인 왕과 그 율법을 맞춘 이들에게 가서 묻죠. 그리고는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이제 찾아가다가 별을 다시 만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끝난 뒤에 경배하지만 두 사라의 모든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무서운 비극이 또 일어나죠. 동방 박사에게 이들이 어떤 일로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놓쳐버렸고 별 대신에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과 그 율법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별과 당대의 권위자들 이 대결을 해요. 별 동방 박사들은 뭐 점성술사 당시에 지식인들 점성술사들인데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별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다 별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우리 삶을 우리가 뭐 학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스승도 두고 있지만 그건 어릴 때 배울 때 단계고 성인이 다음부터는 다들 제각기 자기 길을 가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죠. 제각기 각기 다 자기 길을 가고 그 자기 길을 가는 나름대로 가는 그 길들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길은 아닌가.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각기 어떤 길들이 자기 길만에 가지고 갑니다.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느다랗고 희미하고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우리를 이끌어오는 그 별들과 사회 전통, 권위 우리들이 동문 박사는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나 자신과 매우 흡사하다. 별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관상은 그거를 만나고 그거를 신뢰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유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육화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비를 의미하지만 어쩌면 구유는 샤르데이 말하는 어쩌면 우주적 어떤 오메가 같은 것, 또 우리 각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찾고 있는 어떤 중심점, 모든 것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시는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가 피정 가면은 라브린스 그 걷는 기도가 있는데 그 걷는 원으로 빙빙빙빙 이렇게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이제 가장 그 중심점에 도달해요. 중심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게 피정집에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어쩌면 예수님의 어떤 구유 같은 것, 시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빙빙 돌고 헛돌기도 하고. 요번 피정하면서는 여름 피정할 때 한 분이 그 중심을 향해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중간에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는 알 수도 없는 뭔가 그냥 작은 라브린스인데 뭔지 모르게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자신한테 지쳐지는
겨우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그 자신의 삶과 그 라브린스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힘들어했던 한 분의 고백을 얘기죠. 행성에도 중력을 끌어가는 중심이 있듯이 우리 삶도 우리를 끌고 가는 중력의 그 중심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유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별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근데 별 대신에 우리 모두가 어떤 권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만은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보다는 더 어떤 선생이 필요하고 이거를 확인해 준 누군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은 내게 권위자를 찾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헤로다에게 가지 말고 희미하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끝까지 별을 따라가라. 별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 만난 건 뭔가요? 동방 박사가 만난 건 아기예수 구유. 아기예수. 거기서 아기예수라는 건 뭘로 확정받았을까요? 구유의 누임. 그 내가 찾고 내가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존재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건 뭘로 확정받았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별이 멈추어지는 그 멈추었다. 뭐 거기 지푸라기 구유의 구유에 있는 멈추었다. 지푸라기인가요? 거기는 동물일까요? 구유. 별. 아기. 마지막 결국 별이죠. 별.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해면에. 그걸 확증해 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별 위에 그 별을 보고 마지막에 결국 별을 보고 별이 멈춘 그것을 보고 확증받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걸 다 드리고 떠나는 거죠. 우리 여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보자 하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좀 시간이 없어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단어 문장 함께 같이 시간이 확인되어진 것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하나를 붙들고 같이 만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하는데 만트라 기도가 좋은 거는 앉아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 뭐든 어떤 가운데서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말로 하면은 입에서 계속 입으로 하면은 놓치질 않습니다. 잠시 조금은 푸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에 이어서 제가 하나 우리가 몸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몸기도를 하나 좀 더 할까 합니다. 좀 일어나실까요?
기도는 따로 기도로 이렇게 분류를 몸기도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그런데 기도 자체 안에 이렇게 몸기도가 좀 포함되어 있죠. 무릎 꿇는 것.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노렌스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한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뭔가 우리가 마음을 모두기 위해서는 몸이 같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몸이 같이 따라갈 때 기도가 훨씬 깊어져요. 아주 깊어져요. 그 안셀름 블룸이라고 하는 동방정교의 대주교가 한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굉장히 열성 있는 청년이 찾아와서는 막 그 교회가 타락했고 말도 안 되고 너무 고뇌적이고 막 한참 그 비판을 쏟아부고 다 듣고 나서 그 안셀름 블룸이 자네한테 하나 더 과제를 드리겠다. 해보겠냐? 이렇게 해보겠다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집에 돌아가서 매일 100번씩 청년해. 매일 100번씩 청년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달 후에 보자. 한 달 후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확 달라서 아주 그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 있던 분노가 싹 사라지고 그 안셀름 블룸의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 하나 보셨을 텐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히 동양 쪽에 있는 이 절, 천주교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우리가 피정 때마다 이 절을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힘들지만 아주 좋았더라는데 절을 하는데 조금 의미를 두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쉽게 여러분의 지금 기도, 향심 기도했던,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품은 상태에서 절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자리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하시고요. 약간씩 떨어져서 약간씩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좀 공간을 좀 넓게 띄우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시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세에서 두 손을 가슴에 합장을 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짐을 나르는 동물과도 같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십자가 모양으로 온 몸을 쭉 펴입니다. 자유롭게 느낌들 좀 정리해 보시고요. 한 10분 정도, 10분 안 되겠구나. 그래도 하여튼 잠깐 여러분이 좀 머무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고, 혹시 그러면서 질문이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깨달음 같은 게 뭐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좀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